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 또는 행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유명한 나그네,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삼천리 떠나가는 김삿갓, 그 생각이 나요. 오늘은 이 고을 저 고을 또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풍류를 즐겼던 사람. 이번에 우리 22명이 성지순례를 같이 갔습니다. 가면서 아랍 지역에서도 잤고 또 북부 디베랴 그 클럽 숙소에서도 잤고, 그 다음엔 유대인 지역에서도 잤고, 잠자리 뭐 집에 잠자리만 하겠습니까? 음식도 입에 딱딱 맞는 게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그리고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에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니까,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렇게 장벽을 쌓아놓고 검문을 하면서 드나들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그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이 색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례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례, 우리 천국의 순례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9절에서 그 앞에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가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가족관계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는 동안에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늘에 빛나는 성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두 가지 정체성을 주셨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 잘못 만나서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운명이 결정이 돼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도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남자를 만나서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막 결혼을 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준비도 안 됐고, 집에서 보니까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집을 쳐들어가서 여자를 죽이고 그 여자의 어머니까지 죽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 비참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아이들이 이제 새학년 맞아서 학교에 갑니다. 먼저 번 친구들도 바뀔 수가 있고 선생님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참 학교가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잘 만나게 해주고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영향력이 큽니다. 선생님으로 받은 영향력이 보통 큰 게 아니야. 친구 욕 잘하고 싸움 잘하는 친구 만나면 그렇게 어울리다가 애가 망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 만나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동업자,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잘 만나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지만, 도움을 못 주고 해를 주는 사람 만나면
사업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영주는 종업원을 잘 만나야 되고 종업원은 주인을 잘 만나야 그 모든 사업과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잘 만나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평생 죄만 짓고 못되게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180도 인생이 변화돼서 의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사실 보면은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를 쓴 훌륭한 사도지만 그 당시에는 천민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보니까 조그맣더라고. 거기서 평생 고기만 잡아먹고 살아야 될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 열쇠를 쥐고 동상을 세워놨더라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그의 친구 형제 안드레, 또 그 친구의 요한과 야고보 전부가 다 어부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미움받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태복음을 쓰는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다 제자가 됐고 12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새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메시지가 천국이야. 너희가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야. 천국이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줘. 그런 일들이 저 북부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부분 일어났어요. 거기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가르치셨던 곳, 디베라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주변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천국 순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제자들의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3년씩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자고 길을 다니고 여행을 하고. 누구와 길을 같이 가거나 동거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같은 성향이라야 되고 말이 통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한 집에 사는 사람들 뜻이 같아야 살아도 행복한 것이지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달라.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맨날 부부싸움만 해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생각이 달라버리면 함께 못 삽니다. 아주 냉기가 흐르고 대화도 안 되고 문 걸어 잠그고 엄마 아빠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도 마음이 맞아야 같이 사는 거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선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브. 한번 따라 합시다. 토브.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름답다 하는 것은 나임. 토브와 나임이야. 그 토브가 어디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식구가 같이 사는 것,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좋게 보시는 것이고 거기 사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금곡교회가 이 토부와 나임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합해서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집에 주님 모셔드리고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뜻이 맞아야 같이 살고, 같이 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인격이 교류가 되면서 배움과 가르침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같이 사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인격이 교류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의 지혜와 스승의 인품이 함께 동거하는 그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돌을 닦는 사람들,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 또는 지혜가 넘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찾아가서 넙죽이 엎드려. 스승님, 뭐냐, 넌 웬 놈이냐? 스승님의 무예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티껍지 않게 봐. 네가 나 무슨 무예를 해? 너는 저 가서 임마 장작이나 패. 장작 패. 그 다음에 물 길어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1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것만 시켜. 그러면서 스승이 보는 거죠. 중간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내가 무슨 무술 배우러 왔지, 물 깃고 나무 패러 왔나. 그러고선 중간에 한 1년 하다가 도망치는 놈이 있어. 그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참는 거 보고서 스승이 그만하면 됐다. 저놈은 가르쳐 줄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 인격 속에다가 자기 인격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야. 그게 제자예요. 기술만 가르쳐주고 무술만 가르쳐주면 내가 내려가서 강도질만 할 텐데 사람이 돼야죠. 참고 인내하고 겸손한 모습을. 그렇게 해서 같이 살면서 스승의 것을 배우고 스승은 제자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줘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참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훈육도 안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오겠어? 제자들이 제자답지 않은데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요 아무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요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미안하지만 저 미워하는 사람은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근데 봐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들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인격이 교류가 되면서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친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셨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제자를 가르쳐 줬습니다.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나.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거를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야 돼. 가정에 모셔야 되고 직장에 모셔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살면 조금 귀찮아요. 간섭을 하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안 하려고 그러면 왜 안 하냐 그 선한 일을. 성령께서 또 강요를 하셔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만 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잃어버린 가치가 바로 이것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강요가 없어요. 옳은 것은 하라고 강요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의 길이다 가르쳐 주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학생의 인권 따지고 뭔 자율학습 따지고 학생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과감하게 저지를 못하는 것이 그는 뭐 인권법 때문에 그래.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도 학업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해도 그거를 말리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법에 걸려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꾸짖거나 야단도 못 치죠. 그게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가관을 심어줍니까? 민족 정신을 가르쳐줍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질서의식을 가르쳐줍니까? 예절, 신념, 윤리, 시민의식 스승으로부터 받아서 배워야 되는데 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구만 들려주면 안 되죠. 요즘 뭐 유명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왔다는데 그게 그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성향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회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독립운동 낳은 위인들이나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나 이준 열사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거는 그 당시 그 정신을 심어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교육에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가 없어요. 할지니라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만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봐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떠드시오 나는 안 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가르침이 없어요. 배움도 없고 주님을 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셔야 천국 가는 순례자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 성도들의 목적지는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고 가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마음이 안 맞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뜻이 안 맞으니까 순례자도 뜻이 맞아야 되는데 여행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의 뜻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 뭐 비싼 호텔, 여행 경비를 많이 주고 간다 할지라도 가는 일행 중에서 한 사람만 소위 진상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완전히 그 여행 망쳐버립니다. 망쳐버립니다. 뜻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야. 아모스 선지자가 그 중요성을 말해줬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우리 이 아모스 말씀은 그 앞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비밀을 전달하도록 선지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아무에게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불러놓고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길을 같이 가겠냐. 천국의 동반자들은 뜻이 맞아야 되고 또 뜻이 맞아야 함께 갈 수도 있고 함께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천국 순례자의 바른 자세를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으면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목표가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인생이 희미한 인생이 돼버려.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지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 이게 없으면은
세상에서 떠도는 방랑자가 되고 마는 거야. 여러분 방랑자로 사시겠습니까? 순례자로 사시겠습니까? 순례자로 살아야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교훈이 11절에 나오는데 끝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조절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아주 험한 세상,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기도 당했어.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했어. 화도 나고 속 터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젠 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 마음이 상하니까 다른 사람 향해서도 날카롭게 찔러대요. 그래서 누구를 계속 비판하고 찌르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엄밀히 좀 분석을 해보면은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했어요. 영혼이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 망가지지 않도록 생각을 조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있지. 세상 살다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이놈하고 싸우고 저놈하고 싸우고 이러다 가다 보면 목표를 잊어버려. 싸움만 하다 끝나.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떠나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면 누가 욕을 해도 쳐다보고 그냥 가면 돼. 목표를 보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자기가 정리하고 전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당시에 이방인들, 로마 정부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저자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종교 다 가지고 뭐 황제도 섬기고 로마 법도 따르고 만신전에 들어오라 그러면 가서 신상도 세워놓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거기 안 들어오고 종교 등록도 안 하고 뭐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반대를 하고 황제 숭배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황제를 숭배하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네로가 가차없이 희생양을 삼아서 아주 무참하게 살육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죽일 사람으로 봤는데 세월이 지나고 100년, 200년 지나고 보니까 기독교인들만큼 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귀족들이, 왕족들이 막 회심하기 시작하고 300년 지나면서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승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야,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들이다.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천국 순례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나중에 가면 인정을 받아요.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각 곳곳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캐톨릭에서도 오고 성공회에서도 오고 뭐 개신교 사람들도 오고 그룹으로 와서 전부 다 이곳 여기서 찬양 부르고 이쪽에서 미사 드리고 뭐 기도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는 곳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끝나고 나면 저녁 때 호텔에 와서 모여 앉아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이제 그러고서는 일정을 보내는데 한 번은 베들레헴에 갔어요. 갔더니 목자들의 교회가 있더라고. 목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한 사실을 전해준 그걸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둥그런 돔 형식인데 거기 들어갔더니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언어를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155장인가요? 그거를 자기네 나라로 불러.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거기 가면서 베들레헴 가면서 그 노래 한번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그래서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한국말로 제가 이제 선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원 한 20여 명이 같이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면서 막 웃어줘. 그랬더니 끝나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같이 불러. 한국말하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게 같이 합창으로 쫙 끝내고 아주 깔끔하게 끝내고 왔습니다. 그거 하면서
야, 세상엔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전쟁 일으키고 미사일 쏘고 죽이고 그러는데, 야,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교든 신교든 상관없이 같이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왔어요.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인들도 한번 그룹을 져서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부평에 있는 빛된 교회, 옛날 백마장 교회, 거기서 9분이 참석을 했고, 부평 현대교회에서 3명, 또 다른 교회에서 2명,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박미자 집사님, 좀 있다가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저분이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 직장 때문에. 근데 이번에 와서 큰 감명을 받아서 제가 설교 마치고 한 2, 3분만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감동받은 거 한번 우리 교우들한테 나누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직장도 안 가고 여기 와 계십니다. 한번 우리 어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성지순례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에요. 세상 살다가 낙심하거나 화날 일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는 떠나야 될 나라인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그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순례의 길을 끝까지 저와 함께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